에베소서 4장 17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깨달음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단단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데 그대로 방치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24절 마지막에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거룩함의 진리로,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와 거룩함의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거룩한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4장이 벌써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후반부로서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에베소 교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갔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모든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은 교회가 성도 개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생활의 실천적인 일들을 가르치는 그 세 번째가 오늘 17절에서 24절의 명령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2장에서도 이미 말해준 적이 있지만 너희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어서 캄캄한 데 지내고 희망이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7절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방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끊어져 있었다. 왜? 마음에 아주 단단하게 차돌처럼 강해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받을 머리에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았느냐? 22절에 그럽니다. 유혹이 들어오는 그걸 회로 받아서 그 욕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문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분이. 왜? 우리에게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게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속속들이 들어있는데 옛날 습관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에베소 동네에 아직까지 있는 큰 다이아나 신전에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수많은 그 신전 장녀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더 가지려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려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 마음의 원대로,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도 한때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은 이웃들하고 비교를 해보니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당신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지 않은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서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당신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쓸 때에 혹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생길까 봐, 옛날 습관적으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내가 당신들에게 이 경고의 명령의 편지를 씁니다. 목적을 정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서 24절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는 한 사람 성교교회의 성도들이여, 개개인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 아침까지 살았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어떤 대항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의로움은 인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한 의의 길, 예수님 덕분에 하고 예수님께 모든 은혜를 다 갖다 주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더라도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니 냄새나는 다 찢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깨끗하게 살아갔다는 의는 냄새나는 누더기 찢어진 걸레 옷과 같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음, 예수님이 설교 처음에 하셨던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되도다 자기의 그 의롭지 못한 마음의 죄로 괴로워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자리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의를 생활의 밑바탕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법대로 살려고 자기의 최선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게 거룩함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진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에베소 교인들 보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데 그 방법은 진리에 제시되어 있다. 노자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드나 우리가 존경하는 성현들의 가르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바로 진리다. 즉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믿어버리고 맡기는 것이 의로움이요. 왜? 우리에게는 그 의로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아버지의 뜻을 성경에 있는 표로 지키는 그 거룩함.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로 자기 스스로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한단 말은 이 세상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그 모든 남자들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여자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내 아내와 남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산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간단 말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우리의 눈과 마음의 욕심을 유혹하는 것을 빼고 그 예수님 한 분만 목적으로 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우리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쫓아서 살았던가?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던가? 여기 마음의 욕심은 마음이 단단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인 예수님의 삶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은 들어도 그게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 머리 위로 지나가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겔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들어와서 성령님이 깨워버립니다. 깨워서 어린애의 살결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어린애의 살결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마치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의심 없이 반발하지 않고 혹은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예수는 자라면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데 그 자라는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자기가 왜 이제는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나가는 발견 과정이었습니다. 나이 30살이 되어서 확실하게 이제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목사를 자리로 들어가고 가족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했느냐? 에베소 교인들아,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옆에 사람들이 사는 대로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서 그 습관으로 들어갈 때 아차할 때 깨달을 점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했느냐고 스스로 물어보아라.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이름만 거룩하다 뿐이지 내용들 동기가 왜 내가 예배당에 출석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선교지에도 찾아가고 하는 그 이유가 동기가 무엇인지를 볼 때 내 마음에 원하는 욕심대로 했다면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에는 욕심이 가득 찼다. Full of greed. 욕심이 가득 찬 왜? 자기 중심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나 혼자라도 이걸 하고 만족해하는 자기 중심의 욕심이 가득 찬 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아예 오지 말라고 옆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옛모습을 발견하면서 혹시 이웃들을 따라가 버리고 닮아가고 그분들의 생활 그 모습대로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끌려가고 왜? 부모가 알게 모르게 따라가 버리고 그렇게 된 것을 막으려고 너희들이 저 비참한 자리에 있다가 은혜로 돌아왔는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신경이 없어지고 양심이 찔러지는 게 없어져서 방탕한 데 빠져버려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그 자리로 너희들 들어가서 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생활 습관입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썩어가지는 구습 옛날 습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중심인 하나님을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흐려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내 욕심이 빠져나가고 새 사람인 예수님의 진리로 입으려고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데서 벗어나서 욕심이 중심에 대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적은 행복한 가정도 아니요 멋진 자녀들도 아니요 사업도 직장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위에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깨닫고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의 진리로 예수님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욕심대로 사는 것처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날 욕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 이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욕심대로 한 일들 회개함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 죄에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새 사랑 진리인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함과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의로움이 우리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도 저희들이 믿고 자랑하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돌처럼 다시 일주일 동안의 단단해진 마음을 은혜로서 성령이여 깨우쳐 부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